약사경 약사유리 광열의 본원 공덕경 약사경의 독성 요령과 약사연불법. 기도를 하기 전에 미리 알아둘 일. 약사 기도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약사경을 먼저 읽고 다음에 약사열애불의 명호를 입으로 외우면서 약사열애를 생각하며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불자들이 기도에 따른 주변 사항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것부터 먼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항별로 나누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소, 처음 기도를 하는 이는 조용한 곳에서 행하여야 합니다. 절에서 연불참회를 할 때는 법당 안에서 하면 족하지만 집에서 행할 때는 방해받지 않을 조용한 공간을 택하십시오. 때로는 어느 쪽을 향하여 기도를 해야 하는가를 질문하는 이가 많은데 가재도구가 많은 집안에서 기도를 위한 별도의 방을 갖거나 아늑한 공간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방에서 넓게 비어있는 공간을 향해 해도 좋고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보며 행하여도 무방합니다. 산란하지 않은 방향을 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환자의 경우에는 침대, 병상에 앉거나 누워서 해도 괜찮습니다.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약사열애와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불상이나 불화 모시기. 집에서 밋밋한 벽을 향해 기도를 하니 신심이 솟지 않는다며 마음을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무엇인가를 모셨으면 하는 불자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조그마한 불상을 모시거나 불화 사진을 모시면 됩니다. 그런데 집안에 불상 등을 모시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며 선뜻 모시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500년의 억불 정책으로 인해 생겨난 이 나쁜 속설을 올바른 불자들이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불교 국가들이 가정에다 불상을 모셔놓고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올리고 있거늘 유독 우리나라만은 좋지 않다며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불상을 모시고 있는데 좋은 일만 자꾸 생길 뿐 잘못된 경우를 보지 못하였으니 안심하고 모셔도 됩니다. 모실 대상물로서 가장 좋은 것은 조그마한 약사열의 불상이지만 시중에서 찾기가 힘이 들므로 모시는 것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진도 좋고 불교 달력에 있는 좋은 상호를 택하여 붙여 놓아도 되며 이 책의 표지 사진을 이용해도 됩니다. 작은 것에 구애되기보다는 마음을 잘 모으고 기도가 잘 되게 하는 쪽으로 방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때, 마음을 잘 모을 수 있는 때라면 언제라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일어나서 씻은 다음에 시간이나 잠자기 전에 밤중, 주부라면 남편과 자식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오전 시간이 좋습니다. 병상에 환우라면 가장 편안하고 기운이 나는 시간을 택하면 됩니다. 소요시간, 몇 시간 동안이나 기도를 해야 하느냐는 어떤 일로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 달리 잡아야 합니다. 만일 특별한 소원이 있어 약사 기도를 할 경우라면 적어도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은 하여야 하고 매우 다급하고 힘든 경우라면 하루 종일 해야 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오나가나 앉아나서나 약사 연불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약사 기도를 하면서 약사 열애의 은근한 가피를 바라는 경우라면 하루 1시간 정도로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로 시간을 많이 낼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최소한 30분은 해야 합니다. 한 차례의 약사경 독송에 3000번의 약사 열애불 연불을 감히 권해봅니다. 그리고 연불을 할 때 염주알 1000개를 꿰어 만든 천주를 돌리거나 개수기를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기간, 많은 불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얼마 동안이나 하면 업장이 소멸되어 문제가 풀리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다르며 대집경에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혹 하룻밤이나 이래 동안이라도 다른 업을 짓지 말고 지극한 마음으로 연불하여 보라. 조금 염하면 업을 조금 누기고 많이 염하면 업을 많이 누기느니라. 약사 기도를 통하여 얼마나 빨리 업장을 녹이느냐 하는 것은 기도하는 이의 정성과 업의 두께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이야기를 하라면 법화경 및 여러 경전에서 강조하고 있는 37일, 21일을 최소 기간으로 잡는 것이 좋고 보통은 100일 기도를 함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한 번 기간을 정하여 업장이 녹지 않을 때는 2번, 3번 거듭거듭
마음을 모아 행하겠다는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또 위 없는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기도라면 평생을 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한을 정하여 꾸준히 기도를 하다 보면 그 날짜가 다 채워지기도 전에 가피를 입는 듯한 징조를 감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회향일 전에 기도를 그만두지 말고 꾸준히 계속하여 날짜를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 기도를 할 때에는 무릎을 꿇고 앉든지 가부좌한 자세로 단정히 앉아 행하여야 합니다. 또 가부좌를 하기가 힘이 든다면 의자에 단정히 앉아 행하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앉을 수 없을 만큼 몸이 좋지 않은 경우라면 벽에 기대거나 누워서 해도 무방합니다. 물론 병상의 환자는 침대에서 편안한 자세로 기도하면 됩니다. 공약물 예상 밖으로 집에서 기도를 할 때 음식을 차려야 하는가를 묻는 불자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향을 피우는 것으로 족하며 조금 더 한다면 꽃과 촛불을 올리고 정한 술을 올렸다가 먹는 것도 좋습니다. 약사경에는 7열애를 모시고 49등을 밝혀라 많은 공약물을 마련하라는 구절이 있으나 이는 특별한 경우에 공양법으로 일반 기도에서는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불사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형편에 맞게 가족의 축원을 곁들인 한 푼씩의 돈을 올렸다가 절이나 복지단체 기타 좋은 일에 보시하는 것도 훌륭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 못하게 될 경우 특별한 사정으로 기도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스스로가 정한 시간만큼 어디서든 하는 것이 좋고 그것이 어려우면 단 10번이라도 약사 열애불에 명호를 외운 다음 사정을 고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정 때문에 기도를 제대로 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일은 올바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세운 축원과 발언을 염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한번 하지 않은 것을 핑계삼아 계속 하지 않게 되는 허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원의 성취를 바랄 때 약사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병고로부터 해탈하여 건강한 몸을 회복하고자 할 때, 영가 천도 및 사막도의 고통을 면하고자 할 때, 감옥에서 벗어나거나 관제로부터 해탈하고자 할 때, 아기의 점지와 순산, 자녀의 건강을 기원할 때, 가정의 평화와 복되고 안정된 삶을 원할 때, 가난을 벗어나 넉넉한 재물과 좋은 환경을 얻고자 할 때, 개업 및 사업의 번창을 바랄 때, 구하는 바를 뜻대로 이루고자 할 때, 악몽과 공포, 나쁜 죽음 행사들을 멀리하고 신장의 보호를 받고자 할 때, 정견을 지니고 보살도를 닦아 빨리 무상벌이를 이루고자 할 때, 나라 안의 사람들이 안온하고 병 없고 안락하게 살기를 바랄 때, 약사경을 독송하는 방법, 경문을 읽기 전에 먼저 3배를 올리고 약사 열애불 이시여 감사합니다를 3번 염한 다음 약사경을 펼쳐들고 축원부터 3번 하여야 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약사 열애불이시여 세세생생 지은죄업을 모두 참여하옵니다. 대자 대비하신 약사 열애불이시여 세세생생 지은죄업을 모두 참여하옵니다. 대자 대비하신 약사 열애불이시여 세세생생 지은 죄업을 모두 참여하옵니다. 이제 약사경을 읽는 공덕을 선망조상과 유주, 무주, 영가의 천도 그리고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해 바칩니다. 이제 약사경을 읽는 공덕을 선망조상과 유주, 무주, 영가의 천도 그리고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해 바칩니다. 이제 약사경을 읽는 공덕을 선망조상과 유주, 무주, 영가의 천도 그리고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해 바칩니다. 또한 저희 가족 모두가 평화롭고 건강하며 하는 일 모두 순탄하옵기를 바라옵니다. 또한 저희 가족 모두가 평화롭고 건강하며 하는 일 모두 순탄하옵기를 바라옵니다. 또한 저희 가족 모두가 평화롭고 건강하며 하는 일 모두 순탄하옵기를 바라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축원을 하고 꼭 성취되기를 바라는 일이 있으면 추가로 축원을 하십시오. 이 경우에는 각자의 원에 맞게 적당한 문구를 만들어 이 책 6페이지에 있는 개인 발언문에 써놓고 축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6페이지 약사기도 발원문. 축원을 한 다음 나무 약사 유리광 열애불을 3번 염한 다음 나무 약사 유리광 열애불, 나무 약사 유리광 열애불, 나무 약사 유리광 열애불. 개경계와 개법장 진언 아라남 아라다를 염송합니다. 흔히 정구업 진언, 오방내외 아니 지신 진언, 개경계와 개법장 진언으로
구성된 전경을 모두 외우기도 하는데 개경계와 개법장 진원만으로 족합니다. 개법장 진원 다음에는 약사경의 본래 이름인 나무약사 유리광 열의 본원 공덕경을 꼭 3번 외우십시오. 나무약사 유리광 열의 본원 공덕경, 나무약사 유리광 열의 본원 공덕경, 나무약사 유리광 열의 본원 공덕경. 경의 제목을 외우는 공덕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불교 집안에서는 어떠한 경전이든 본문을 읽기 전에 경의 제목을 3번 읽도록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므로 절에서나 집에서나 약사경을 독송할 때는 꼭 나무약사 유리광열의 본원 공덕경을 3번씩 염송하여야 합니다. 경의 제목은 그 경전 내용의 핵심을 담고 있으므로 공덕이 더욱 크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 꼭 3번씩 독송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문을 읽을 때, 약사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나 스스로에게 그리고 법계의 중생들에게 들려준다는 자세로 정성껏 읽어야 합니다. 절대로 그냥 한 편을 읽기만 하면 된다는 자세로 번뇌 속에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뜻을 새기고 이해를 하며 읽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약사경을 읽다가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읽으며 사색에 잠기는 것이 좋습니다. 독경을 한다고 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좔좔좔 시냇물 흘러가듯 읽어 내려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경보다는 간경이 훨씬 더 수승한 공덕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간경은 경전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며 읽는 것입니다. 경전의 내용이 나의 마음속에 또렷이 살아있도록 하는 것, 경전의 내용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간경입니다. 이렇게 간경을 하면 약사경의 내용이 차츰 나의 것이 되고 약사경의 가르침이 나의 것이 되면 약사열애와 불이가 되어 기도 성취는 물론이요 무량 공덕이 저절로 생겨나게 됩니다. 거듭거듭 당부드리오니 결코 형식적으로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사경을 다 읽었으면 다시 축원을 해야 합니다. 곧 약사경 독성 발언문에 써놓은 것을 3번 읽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회양 축원을 3번 하여야 합니다. 이 경을 읽은 공덕을 온 법계와 일체 중생의 발부리심과 해탈과 행복에 회양하옵니다. 아울러 저희의 지은 업장이 모두 소멸되고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어지이다. 이 경을 읽은 공덕을 온 법계와 일체 중생의 발부리심과 해탈과 행복에 회양하옵니다. 아울러 저희의 지은 업장이 모두 소멸되고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어지이다. 이 경을 읽은 공덕을 온 법계와 일체 중생의 발부리심과 해탈과 행복에 회양하옵니다. 아울러 저희의 지은 업장이 모두 소멸되고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어지이다. 꼭 약사경을 읽은 공덕을 회양하여 마음밭에 새로운 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독송의 기간 및 횟수, 가피와 고난 퇴치, 소원 성취를 이룰 목적으로 약사경을 읽을 때는 최소한 20일에는 독송하여 하며 원에 따라 100일 기도, 1000일 기도를 행하도록 합니다. 옛 어른들은 집안의 평안과 명훈 가피를 기원하며 평생을 독송한 이도 있습니다. 하루의 독송 횟수는 최소한 1독은 하여야 하고 하루 여러 번 읽어도 좋으며 총 300독에서 1000독을 채울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300독 내지 1000독을 하게 되면 약사열애의 자비와 저절로 함께 하게 되고 그 자비 속에서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좋은 날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 책의 뒤에 1독을 할 때마다 한 칸씩 채워 1000독 한 것을 표기할 수 있도록 1000칸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형편과 능력이 다를 것이므로 스스로 독송 기간과 횟수를 잘 선택하여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만일 시간이 많지 않은 사람은 하루에 경의 반만을 읽어도 좋으니 꾸준히 하여 스스로가 정한 횟수를 채우기 바랍니다. 단 한 번 정하였으면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약사열애불 연불의 방법, 약사경을 통하여 약사열애의 대자대비와 대위실력을 마음에 담은 불자는 곧바로 약사열애불을 외우며 약사열애의 가피를 담는 연불을 행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약사열애의 갖춘 이름은 약사유리 광열애이며 달리 대의왕불이라고도 칭합니다. 그런데 약사열애 정근시에는 예로부터 약사열애의 불자를 더 붙여 약사열애불로 부르고 있습니다. 전통이 그러하니 그대로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며
굳이 뜻풀이를 하려면 한결같이 오신 약사 부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불의 방법은 입으로 약사열애불의 명호를 외우면서 약사열애를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약사열애시여 감사합니다. 뭐뭐를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약사연불의 방법과 요령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봅니다. 약사열애불의 명호를 입으로 외울 때의 요령. 약사열애불을 연불하는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으로 외우라 했다고 하여 반드시 입 밖으로 큰 소리가 나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크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작게 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혼자만의 속삭임처럼 외울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거나 다급한 일이 있다면 절을 하면서 크게 외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큰 소리로 연불을 하면 10가지 공덕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큰 소리로 연불을 하는 불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덕의 크고 작음은 마음을 얼마나 잘 모아 기원하고 연불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일 뿐 소리의 크고 작음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소리를 크게 내므로써 주위 사람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한 환경에 따라 소리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연불하는 소리는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남이 듣는 소리로서가 아니라 나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령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럿이 연불할 때는 목탁 소리에 맞추어 따라서 하면 되지만 혼자 할 때는 천주 등을 쥐고 연불을 시작하기 전에 심호흡을 3번 또는 7번 하십시오. 그리고 아랫배까지 숨을 가득 들이켜 약사열애를 하면서 천천히 시작하되 5번 정도가 지나면서부터 점점 빨리 부르기 시작하여 마침내는 한 번 한 번 부르는 약사열애를 명호의 앞뒤 간격이 없을 만큼 빠르게 불러야 합니다. 숨을 내쉴 때만 약사열애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숨을 쉴 때도 외워야 합니다. 또한 연불을 하면서 숨을 들이킬 때는 그 기운이 몸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짧은 호흡이 아니라 긴 호흡을 하면서 연불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연불이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특히 내가 외우는 약사열애불 소리를 내 귀로 들으면서 하는 것이 마음을 잘 모으는 가장 요긴한 비결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매우 다급하고 속히 이루어야 할 일이 있어 약사연불을 하는 경우라면 그 일의 다급한 만큼 연불도 열심히 몰아붙여야 합니다. 참으로 애가 타고 나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애간장이 녹아날 일이 있다면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약사부처님께 맡기고 배고픈 아기가 어머니를 찾듯이 갈증으로 신음하는 사람이 물을 찾듯이 중병을 앓려니가 용한 의사를 찾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약사열애불 명호를 불러야 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속으로는 약사열애불을 부르고 뒷간에서 볼일을 볼 때도 불러야 합니다. 적당하고 형식적인 연불로는 안 됩니다. 지극하게 매달려야 합니다. 진한 땀이 흘러나오고 눈물이 쏙 빠지도록 열심히 염하게 되면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일도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해결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병환을 비롯하여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약사기도를 하면 가피를 입는지에 대해서는 70페이지에 간단히 요약하였으므로 여기서는 따로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병환 등의 불행이 무상하게 다가왔듯이 때가 되면 그 불행도 무상하게 가버린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어려운 고비를 한숨으로 지새지 말고 약사연불로 자리매꿈을 해보십시오. 조급증을 내지 말고 약사연불을 하십시오. 나는 이제 죽었다 싶으면 죽을 각오로 연불을 하십시오. 그렇게만 하면 업장이 녹으면서 복이 찾아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법계에는 약사열애의 자비와 생명력과 행복의 기운이 가득 충만되어 있습니다. 그 자비와 생명력과 행복의 기운을 나의 것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 약사연불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시련을 나의 업장을 녹여 큰 복을 담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꼭 약사경 독성 뒤에 약사연불을 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약사열애를 생각하는 법, 약사열애를 생각하라 하면 관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약사연불을 할 때 약사열애를 염하라고 하면 사람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염을 보다 정확히 해석하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관을 하며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입으로 끊임없이 약사열애불을 외우면서 약사열애의 모습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모습을 그냥 단순히 그려보는 것이 아니라 나 또는 가피를 입었으면 하는 대상이 약사열애의 광명을 듬뿍 받고
약을 받아 먹는 등의 모습을 떠올려야 합니다. 한 예로서 아내가 남편의 쾌유를 위해 약사 열애부를 외우며 기도를 올린다고 합시다. 이때 아내는 입으로 끊임없이 약사 열애부를 부르면서 약사 열애의 몸에서 나오는 자비 광명이 남편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나 약을 받아먹는 모습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약사 열애의 밝은 가피가 남편에게로 바로 향하게 되어 남편은 마음의 평온과 함께 쾌유라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끼리는 뇌파 작용이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관상을 하며 연보를 하면 약사 열애의 자비 광명이 훨씬 빨리 전달됩니다. 실로 밝은 광명으로 받게 되면 어둠의 장애가 사라지기 마련이요. 장애가 없으면 뜻대로 이룰 수 있음이 자명한 이치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장애가 있거나 이룰 일이 있을 때에도 나에게로 약사 열애의 자비광명이 쏟아져 내리는 모습을 관하면서 약사 연보를 해 보십시오. 참으로 약사 열애의 무한 자비와 불가사의한 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도법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 방법을 많이 일러줍니다. 몸이 아픈 사람, 자식 걱정이 많은 사람,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 직장을 얻고자 하는 사람, 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등. 그런데 묘하게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도를 하였더니 소원대로 되었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하면 가피를 빨리 잊게 되는 것일까? 바로 집중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약사 열애의 자비광명이 가피를 입을 대상에게로 향하도록 하고 입으로 약사 열애 불의 명호를 끊임없이 부르면 약사 열애불과 약사 열애를 부르는 나와 가피를 입을 자 또는 일이 하나를 이루게 됩니다. 곧 삼위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 단순히 명호만 외우는 연불보다 마음이 훨씬 더 잘 모여지게 됩니다. 모름지기 집중이 잘 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밝아져서 마침내 지혜의 빛이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녹아내리지 않을 업장이 어디에 있고 이루지 못할 기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음으로는 감사합니다. 약사 연부를 할 때는 감사하다는 마음가짐이 지속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를 느낄 때 대우주의 성취 파장이 가장 빨리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약사 열애부를 부르고 관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감사합니다. 약사 열애시여 저희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의 속삭임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어떤 이는 이에 대해 의문을 일으킬 것입니다. 현재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왜 이루어 주셔서 라고 하지? 그러나 이 또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미래의 성취를 이미 이룬 과거형으로 바꿈으로써 틀림없는 성취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원이 있으면 약사 열애께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지 말고 함축성 있는 발언의 구절을 만들어 보면 좋습니다. 이 경우 나의 이기적인 욕심만 풀어놓지 말고 자리 이타가 될 수 있는 원을 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약사 열애시여 잘못했습니다. 꼭 저의 뭐뭐한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고 모든 중생에게 약사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와 평화와 행복의 빛이 충만하여지이다. 감사합니다. 약사 열애시여 모든 일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일체 만물을 평등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잘못을 참회하고 감사하면서 나와 남을 함께 이롭게 하는 자리 이타의 원을 바라여 보십시오. 모든 업장을 만들었던 이기심이 스스로 무너지면서 가피를 입으면 물론이요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약사 연보를 끝낸 다음 여유가 있으면 가족을 향해 삼배를 올리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향해 삼배를 할 때는 불보살님께 예배를 올리듯이 정성껏 하여야 합니다. 물론 그 당사자 앞에 가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나 배우자, 아들, 딸이 있는 쪽으로 향해 몸을 돌려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가족의 모습을 떠올리며 절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삼배를 할 때는 절 한 번에 참회의 말을 3번씩 하십시오.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당신 제가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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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더라 내가 엄마가 아빠가 잘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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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마음속으로 절 한 번에 3번씩 하여 삼배를 통하여 총 9번을 참여합니다. 삼배를 마친 다음에는 엎드린 채로 축원을 해줍니다. 해주십시오. 대자 대비하신 약사 열애 부처님 저희 남편 아내 아들 딸이 항상 건강하옵고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남편에게 자비와 지혜와 평화와 대행복이 충만하여지이다. 대자대비하신 약사 열애 부처님 저희 남편 아내 아들 딸이
항상 건강하옵고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남편에게 자비와 지혜와 평화와 대행복이 충만하여지이다. 대자 대비하신 약사열의 부처님, 저희 남편, 아내, 아들, 딸이 항상 건강하옵고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남편에게 자비와 지혜와 평화와 대행복이 충만하여지이다. 이 예와 같이 적절한 축원의 문구를 만들어 가족 한 사람 마다 3배를 올리고 3번씩 거듭 축원해주면 매우 좋습니다. 이상의 약사 기도를 잘 행하여 모든 불자들이 약사 열애의 가피를 입고 자비와 지혜와 평화와 대행복이 충만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깊이 축원드립니다. 대자대비 대의왕불 약사 유리광열애, 대자대비 대의왕불 약사 유리광열애, 대자대비 대의왕불 약사 유리광열애.